때 창세기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과 혼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을 새로운 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듣기가 어렵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하려고 하니까 한번 귀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흔히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3분설, 2분설이라고 해요. 이것은 잠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다. 또 사람은 두 가지로 돼 있다. 세 가지로 돼 있다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두 가지로 돼 있다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돼 있다. 해서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는 틀리고 어디는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분설이 됐던 2분설이 됐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영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혼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혼을 갖다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이 무엇이냐? 사실은 영이 타락된 것이 혼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에베소서에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정하셨다 그러죠. 근데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을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고 심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원래 있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혼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혼적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과 육과 혼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영적인 삶이 되어서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했을 때는 무슨 작용이에요? 영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혼적인 작용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싶고, 이건 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써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이 타락한 혼이 원래 영이었는데 이 타락한 혼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을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셨는지,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과 혼과 육의 관계는 사실은 영을 살리기 위해 육 속에 타락한 혼을 가두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갇혀 있는 거예요. 육 속에. 우리가 혼이 됐든 영이 됐든 어때요?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속에다가 영이 됐든 혼이 됐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육체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의미는 영이 됐든 혼이 됐든 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가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속에다가 혼을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이 혼을 새롭게 다시 새 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한국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뜻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이 되었다는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분명히 성경 언어를 보면은 네페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순간에 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타락되어서 우리 속에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이 된 것 때문에 사실은 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진 것이 혼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혼이고요. 느끼고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려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혼적인 요소가 작동된 것이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이것도 얼마든지 혼적인 요소에서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왜? 그분이 혼으로 생각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착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영으로 작동된 것이 아니라 혼으로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다 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혼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을 때,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혼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새 영을 입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내가 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혼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목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 속에 영이 타락한 혼을 육속에다가 가둬 놓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은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영은요 자유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다가 이제 삼라만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무시 드러나게 했어요. 그 땅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재료가 뭐죠?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생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이 아니라 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육속에다가 우리 혼을 가둬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하나님의 영들이 결국은 육을 입게 되면은 혼을 입기 때문에 그 혼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에다가 우리 혼을 가두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요, 내가 내 영이 됐든 혼이 됐든 이것이 갇혀져 있다는, 가두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육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둬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이요, 나일강 물을 떠서 흙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떠서 흙에다 부으니까 그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뭔 색깔이 됐어요? 빨간색, 피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죄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흙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물을 거기다 집어서 넣어주니까 그 죄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30살 때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 물을 가지고 흙에 부으니 빨간색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나일강이 변해서 그 피가 된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사실은 나일강에 있는 그 피의 효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께 보게 됩니다. 뭡니까?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의 색깔이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빨간색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주홍, 피 색깔이잖아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다 담아버리죠. 담아서 제단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빼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빼내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께서도 짐승이 죽어서 피를 다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없애주신 거예요.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죄의 색깔은 그 피를 다 없애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려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6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로마 병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옆에 옆구리를 갖다가 뭘로 찔렀습니까? 창으로 찔렀죠. 창으로 찔렀을 때 이제 나머지 피가, 그리고 나머지 물이,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피가 흘러내린 것은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물도 있어요. 물을 흘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은 하늘에서 가져오신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더라.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는 첫 번째 아담에게 해결됐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영이 된 사람들은 새 부대에 담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상징하는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는 이 땅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이제는 절대로 영원토록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죄의 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새 포도주에 담겨있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너와 나와 함께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 물을 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물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겨우 유효기간이 1년인데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주신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 죄사함을 다 받았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셨고, 영생의 물이 흐르는 생수의 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거예요. 수가성령님이 그랬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물을 나 좀 주세요. 그는 육체의 물을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지 않은 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수를 내가 얻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생수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타락한 본에서 정말 깨끗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됐다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꼭 있어요. 제가 45절부터 약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보니까 영이 회복되는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혼이 되었으나 그러나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 새로운 영으로 살려주는 영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둘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로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돼요. 왜?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같이 맞다 그랬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피가 없어요. 하나님도 피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피가 있어요? 피 없어요. 근데 인간은 피가 있잖아요. 죄를 상징한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어서 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거룩한 피를 가지고 오신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그러니 이분은 하늘의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전히 영이 깨치지 않고 여전히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흙의 사람, 혼적인 사람들에게 전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더러 교회 가냐 이거, 뭐더러 가서 헌금 내냐 이거예요. 뭐더러 가서 시간 다 쪼개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뭐예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려면요 우리는 흙의 사람으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흙의 사람으로 끝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흙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은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형상을 입고 마침 육을 입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혼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와도요 그 경계심을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워도요 영생이라는 뜻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영은, 그 혼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맑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냐? 하늘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 창세기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겠잖아요. 그 원초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생수의 강에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여러분,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뭐 다른 사람 다 믿으니까 믿어요. 그리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눕니까? 하면은 그게 뭐래요? 이건 아직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대성이 있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뭐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도 져요. 마찬가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고 신부 단장을 하면서 내가 신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진짜 신부라면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부 단장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곳을 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육체의 속에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시인할 때,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찬송할 때 눈물이 나요. 찬송할 때 왜 이렇게 내 속에서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몰라요. 내 혼이 지금 그것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두드리거든요.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 찬송만 부르면 왜 이렇게 찬송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두드려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죠. 죽음이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물질이 들었습니까?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산을 이루지 않겠다. 네가 나를 믿으면은 그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일반적인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겠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여러분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 앞에 산을 다 쌓으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입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모든 산덩어리를 이곳에서 내 눈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덩어리의 산덩어리를 다 옮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새 영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이 양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이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영이 어려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혹시라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